이렇게 깨가 쏟아진다, 가정이 행복하다 할 때 우리가 깨를 볶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우리 신조 중에는 행복을 볶는다, 그래서 햄볶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볶음이라고 하면 쌍기역 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부부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짓느라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은혜가 되시나요? 예, 햄복음 부부입니다. 오늘 가정의 첫 번째 축복과 치유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 그 어떤 교회, 심지어는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부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는데, 부부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부터 불행해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고, 이 부부 관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으며 준비되었냐는 것이죠. 훈련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결혼식을 하고 나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매지컬한 방법으로 안 좋은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행복해질 줄로 착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년, 아니 몇 개월이 못 돼서 그런 환상들은 다 깨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2년 차가 될 때는 극심하게 싸우다 못해서 서로 이제는 헤어지자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회복하고 고침받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께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경험을 주셔서 정말 말씀의 회복이 있더라 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전 너무 기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니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결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자녀들, 제가 이번 큰아들의 이제 라이센스 따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먼저 공부하게 하죠. 그리고 시험 보게 하죠. 온라인에서 그 공부했다는 걸 패스하면 비로소 필기 시험을 보게 해줘요. 그걸 패스해도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아니죠. 우리 이 처음에 면허 따는 사람들은 그냥 주지 않더라. 먼저 반드시 운전 교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2-3번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 줍니다. 6개월 동안 보호자 아래서 운전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야 실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 운전 한번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데 한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하며 동반자로 살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서 결혼했냐는 거죠. 전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정을 이룬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혼이, 그 운전이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잖아요. 잘못하면 옆에 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매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재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요, 동반자를 죽이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손해를 입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그런데
인생을 좌우하는 결혼이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전에 정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매뉴얼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성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내오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변화됐고 저희 부부가 변화됐고 온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영 커플들, 혹은 갈등 속에 있는 영 커플들, 뭐 영 커플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갈등 속에 계신 오래된 커플들, 그리고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곁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아버지 옆을 떠나 죄인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우리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이 없이는 온전한 결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모든 그런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커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전화하는 거죠. 이젠 뭐 해야 돼? 부모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곁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우리에게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분은 먼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해서 채찍질에 맞으셨습니다. 또 우리 대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옷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아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즉
아내가 당해야 될 공격을 자신이 당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채찍 맞는데 내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아내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수치를 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는데 그 모든 짐을 우리는 아내들에게 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자꾸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변화될 줄 알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세상 어느 종교에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여자를 정말 동물 취급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주님만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며 아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아내의 아픔을 짊어지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저 할 수 있는 사랑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결혼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2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더럽고 가진 상처를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저의 아내도 성장기 때 가졌던 상처를 가지고 저와 만났고, 저도 제가 성장기 때 가진 상처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에 붙는 거예요. 몇 번 주례를 했지만 우리 신랑 신부들이 참 기대에 찬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샌드 유니티 세레모니를 하죠. 다 붓고 저는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상처도 붓고 아픔도 붓고 그래서 아픔 2배 되는 거야. 저 모르고 있겠지. 여러분, 축복만 붙는 게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서로에 있던 모든 쓴뿌리들 이제는 누구에게 뱉죠? 부모에게 뱉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붙기 시작하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나 극심하게 싸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웠고 또 원망스러웠고 결혼에 대한 관점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그걸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과거의 상처를 다 씻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다 알면서도 물로 그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말 창녀 같았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주님은 모든 수치와 멸시와 아픔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사라지시고 더러웠던 교회는 한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결혼하면 그저
때 되면 아내가 밥 차려갖고 밥상 갖고 여보 하고 오는 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러더니 삶의 책임이 커지더라고요. 뭐든지 다 내중심적입니다. 왜 이거 안 하지? 왜 저거 안 하지? 왜 이렇게 내 생각 같지 않지? 왜 다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것이 지적,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오면요, 제가 지겠습니까? 더 큰 상처를 줘서 짓누르려고. 근데 이기고 나면 더 큰 쓴뿌리가 서로에게 나고 지옥 같은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끝나지 않는 싸움. 그러나 교회 가면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청년들이 끄니까 또 천사 같은 웃음으로.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이 저를 쿵 때렸습니다. 내 샘을 복되게 하라. Let your fountain be blessed. Bless your fountain. 샘이 바로 아내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샘을 만나서 샘물을 다 먹으려고 했는데, 내 갈증을 풀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했는데, 결혼이라는 관점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인생을 꽃피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살 때 성령을 만났을 때 그렇게 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자세로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자세로 아내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나는 이것저것 안 해주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세가 어떻게 된 건가? 이 결혼을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된 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바뀌어져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인생의 은사와 능력을 꽃피울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바뀌니까 여러분,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원망과 불평, 해준 게 뭐 있어? 툭하면 싸운 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결혼은 그게 아니었어요. 해준 게 뭐 있어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자랐던 샘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너무 생생해요. 저희 시골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 집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무덤 옆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그 물에서 이제 우리 식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우물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쓰레기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치우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벽돌로다가 우물 주위를 이렇게 쌉니다. 들짐승이나 더러운 것이 거기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반뚜껑을 닫아 놓죠. 그리고 그 모든 샘의 꾸정물 그리고 흙탕물들을 다 한번 퍼냅니다. 그리고 그 헛간 같은 집을 지어서 거기를 보존해 줍니다. 보호해,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식구가 맑은 샘을 마시게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샘을 가꾸면 맑은 샘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이해되는 이유가 뭡니까? 샘을 가꾸면 가꿀수록, 샘을 깨끗하게 해주면 깨끗하게 할수록, 샘을 보호해주면 보호해줄수록 샘에서는 맑고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뀌니까, 제 결혼을 향한 태도가 바뀌니까 아내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내가 맑은 샘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끝낼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그러면 세린이, 세은이, 기타 2명은 나오지 못했겠죠? 예. 그런데 할렐루야, 내년에 저는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부탁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신 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께 받는다는 게 뭐냐면 joint heir입니다. 체킹 어카운트에 조인트 어카운트 있죠. 아내가 돈을 다 끌어다 쓰면 나도 가난해지는 거고, 그 아내 어카운트가 돈이 많아지면 나도 부유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아껴서 아내가 부유해지면 나도 부유해지는 것이고, 즉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서포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오느냐가 예수님의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란, 이게 결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상대방을 세워줬는데 본인이 살고, 본인이 신선한 물을 마시고, 본인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 없어지기까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이 밟히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러므로, 이게 반전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면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감격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를 아낄 겁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저는요, 많은 조건이 좋아서 행복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니고 또 돈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행복하다가, 여러분 그 한계는 어디입니까? 어려워지면, 남편이 잡을 잃으면, 남편이 건강을 잃으면, 아내가 미모를 이제 잃으면, 아내가 몸매가 망가지면 고민에 빠지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많은 가정 영커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는 거기까지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다음 레벨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에 반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짧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존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경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순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사라처럼 순복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잘 내가 깨달아져서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아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 경외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금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honor하는 것입니다. worship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adoration,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ppreciation,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 봉투를 내미시면 appreciation 하십니까? appreciate. 뭐야, 나보다 못 버네?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adoration, 찬미하잖아요. 감격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걸 지겨워합니다, 사실은. 예. 당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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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남자들은 이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죠. 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정말 당신을 제일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존경해요. 참 기도하실 때 너무 감동받아요. 한번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껍데기를 벗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아요. worship, 순복, 다른 말이죠. 예. 근데 여기 비결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사전적으로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고, 복종은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순복이라는 말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순순하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순히 기뻐하며 입으로 막 욕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순순히 복종하십시오. 또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언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소원을 아는가? 남편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들이 아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지 않다면 그 아내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허수로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짓누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창피를 주고 수치를 드러내고 면박 주고 아끼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괴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속물로 여기고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반대로 남편들을 세워줄 마음이 없는 아내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와 치임과 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이 남편들을 아내가 세워주지 못한다면 남편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아니냐. 우리 아내들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남편을 왕같이 만들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을 세상에서 왕처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인데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갔더니 옛날에 아내 영부인이 사귀었던 고등학생, 그때는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는데 동창회를 갔더니 소위 찌질이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거봐 여보, 나랑 결혼했으니까 영부인 된 거야. 저 사람 결혼했어 봐.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 대통령 만들었지. 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돼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남편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남편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세워준 아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어느 한쪽의 수고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복하듯이 경외하듯이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저 자신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놀랍게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느끼는 주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것은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감만 더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끊임없이 비판하게 되고 약한 점을 찾게 되고 지적할 것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 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복음이 남편과 아내에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건강, 미모, 수입,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 다 흔들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복음,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욱더 든든한 둥지가 되고 더욱더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끝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건강한 부부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자녀들, 축복의 중요성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햄복음 부부, 복음만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결혼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오히려 더 뜨겁게 깊어지는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정말 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